우리 마스크를 벗고 설교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12월부터 안 하다가 우리 9개월 벗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색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가족들은 다 가리고 있어서 어느 날 새 가족 신방을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분인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의 이 모습을 처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2022년 초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설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주가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오직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에 담아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설렘과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게 가정, 학교, 일터, 직장 혹은 카페, 그곳이 어느 곳이든 저는 그곳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납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안에는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면 우리는 이곳에서 열망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여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 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움직여가는 모든 원리의 삶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음악의 진심인 걸 봐요.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요, 그 미술의 진심이에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운동의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요, 열망으로 드러나요. 이건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다르고 행동 하나하나,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가치관 역시도 이 안에 그 삶이 그대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행동하십시오라고 하는 공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열망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진심에서 나오는 그 열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이끄실 거고요, 우리 가운데 힘도 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 머나먼 날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셔서 결국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악한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그리고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 하는 자에게 기꺼이 심리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다. 큰 과제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 기도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요,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절정이에요. 꽃입니다. 오늘 말씀 4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가만히 이 말씀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산상수훈에 레위기에 없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레위기에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 사랑하라고 하진 않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원수 미워해도 된다. 율법을 자기들끼리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율법을 종교화시키고 가르쳤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를 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자기 동족밖에 없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 중에 혹 개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이웃의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원수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주 유명한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게 유대인들이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라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에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굳이 이 사람이 원수인지 이 사람이 죄인인지 나눌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행동,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어요.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세요. 악인이라고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한즉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사랑을 가지고 공평한 자세를 가지고 선의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원수,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사랑도 친절도 베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람의 본능은 원수면 원수고 원수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지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고 순종은 더더욱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사랑을 배워야 돼요. 우리도 사랑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랑은 너무나 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조금 더 넓히면 내 가족, 내 자식. 조금 더 넓히면 나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요. 오늘 46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거기엔 상이 없다고요. 이 일은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세리는 세금을 강요하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세금 징지번에 째째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도 사랑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마주칠 일도 없지만 길거리에 마주치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무난한다고요. 너희들의 사랑이 그것뿐이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도 사람들 사랑해요. 부부의 금술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효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데 저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을 받은 우리, 가장 고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와 다름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주님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친구와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정말 여러분은 다르게 사십니까? 오늘 그 삶이 47절에 보여주시는 더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뭡니까? 남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 그대로 사랑하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 친구와 다른 것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다라면 여러분, 더하는 것이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길 원치 않으세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부부도 더 사랑하고 이웃도 더 사랑하고 부모님도 더 사랑하고 형제자매도 더 사랑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더하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넓히기 원하세요. 주님께 받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냥 내 마음만이 아니고 그 사랑을 넓히기 원하세요. 째째했었던 우리의 가슴을 찢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했었던 게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지시만 했었던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 주신 사랑,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세상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살라고 발버둥치지 누구에게나 내가 손해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죽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위대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누구께로요? 주님께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이웃도 사랑 못하니 원수 박해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또 놀라운 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또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탐욕을 사랑합니다.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삐뚤어진 사랑을 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고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원수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그냥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복은요, 준비돼야 받아요. 하나님의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이 사람은 박해자거든요. 근데 그냥 그대로는 복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깨트리세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이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세요. 왜? 복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늘 웃으니까 저는 아무 일 없이 그냥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습니까?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박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류의 사람들이 저에게는 없을까요? 저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제가 한번 기도 설교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토스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셔야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저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들도 제가 다 책임을 못 지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대신에 저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기도해요. 제가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이상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만지세요. 제가 목회 18년 해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러면 뭐 화낼 필요도 없어요. 뭐 저 사람이 원수냐 박해자냐 뭐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밤잠 설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잡니다. 그냥 자요. 제 아내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베개만 대면 자요.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고 흰머리가 나고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흰머리가 없어졌어요. 회춘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비결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남편입니까? 이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사람이 원수입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박해자입니까? 그러면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 그대로, 그 위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배워서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주님
닮아가는 삶이죠.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삶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퍼펙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함.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사상 가지고 와서 창기와 다 말아먹은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옴으로써 완전해진 게 아니라 온전해진 거죠. 탕자가 스스로 완전해져서 온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품에 안아주니까 그 불완전했었던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온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안아주자 최고의 사랑, 완전한 거룩함이 넘쳐 흐르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니까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니까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아들이 되니까 아들에 맞는 옷을 입혀주고 최고의 잔치상을 받게 되더라. 이것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케 될 수가 없어요. 퍼펙트한 삶을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함을 붙잡는 순간, 그 십자가가 우리를 덧입혀 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박해자를 왜 기도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목사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의의를 덧입는 순간, 그 아버지의 사랑에 안기는 순간 우리는 온전해지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사랑만 해도요, 시간이 없습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원수 갚겠다고 여러분 시간을 왜 원수 때문에 낭비합니까? 지금까지 원수 박해했었던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뭘 또 원수 갚겠다고 인생을 허비하냐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행하실 걸 믿고 맡기고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꿉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있구나,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요,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고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잘라내며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존의 법칙으로 살아가거든요. 그것을 깨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었던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신안군에 임자도라고 하는 섬에 임자진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자신데요. 이분이 처음 세운 임자진리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마을에 유력했었던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판일, 이판성 형제였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술꾼들이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술도 끊고 독실하게 신앙 생활을 해오며 마침내 장로까지 됩니다. 이 두 형제는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고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형제들이었습니다. 6.25 때 일이 터졌어요. 공산당이 섬까지 점령하게 됐을 때 이판일 장로님이 가족들을 모아서 밀실에서 예배를 드리다 잡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48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총살을 당하고 한 구덩이에 묻히게 됐습니다. 당시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이인재 청년은 목포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터라 화를 면하게 됐어요. 국군에 의해서 섬이 다시 수복된 이후 공산 세력과 좌익 세력,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을 색출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목포에서 섬으로 들어간 이인재 청년은 가족이 다 죽고 한 구덩이에 묻힌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국군에 의해서 살인 행위에 가담했었던 사람들이 잡아놓고 국군이
총을 그에게 주면서 직접 처형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가족들을 죽인 원수들을 보면서 분노가 극에 달았고 총을 겨누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용서하라였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게 분명하게, 근데 그 음성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라 처형당한 아버지의 음성.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이인재 청년이 총을 그 자리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인재 청년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임자도로 들어가서 임자 진리 교회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 성결교단 안에서는 그 48명의 순교당한 그 자리에 순교비를, 기념비를 세우고 그 비명이 바로 용서하라였습니다. 지금도 이인재 목사님의 아들 이성균 목사님이 그곳에서 교회를 지키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산상수훈을 몸으로 실천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참된 교회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넉넉한 사랑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갑시다.